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머리도 발끝까지 우리는 죄가 터덕터덕 붙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얼마나 불의하게 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19년도니까 작년이죠. 작년의 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가 20대 초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6개월인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애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에도 그냥 툭하면 깨고 울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 젊은 부부가, 20대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요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외출했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아기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돌아와서 얘 죽었겠지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직 살아있더래요.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목숨이 붙어있는 아이를 목을 졸라갖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 부부가 또 외출했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밤새도록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두 부부가, 그러고서 오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얘가 죽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추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서 죽게 하고요, 얼려 죽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또 집어넣고, 그리고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죽은 아이를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어디까지 약해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얼마나 약해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악랄함은요 끝이 없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너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악간에 행하는, 선과 악하게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인간도요 악하게 이 땅에서 살면 죽을 때요 그 죄를 받더라고요.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 말씀 보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념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심판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책.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70년, 80년, 90년 살 동안 이 땅에서 선한 일, 구제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일, 어떻게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헤쳐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일, 이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질른 일, 불의하게 산 일, 우상 숭배하고 산 일, 더러운 죄 가운데 산 일,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인간이 악하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악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다른 거 별로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보고요.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행실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지옥 갈 여러 가지 행실들. 육신의 일은요 뻔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육신의 일은 뻔하다. 인간이요 이 땅에 살 때 육신의 삶은 다 뻔해요. 뻔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그 불의하게 살다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럴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육신의 일은 뻔하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9절 21절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지옥 갈 행실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 갈 행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일은 뻔해요.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러니까 여기 오르면 육체의 일은 뻔하다. 육체의 일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뻔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뻔하다. 곧 음행과 이 음행은요 대신관계죄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사람 앞에 짓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사람 앞에 짓는 죄는요 대인관계죄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요 대신관계죄예요. 대신관계죄.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뻔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정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맺어서 평생 말하고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아요. 직장에서도 원수 한번 틀어지면 평생 원수요. 평생. 부부지간에도 네 글자로 할 때 할아버지가 평생 원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원수 맺는 거 평생 원수 맺고 살아요. 그 다음에 분쟁, 예? 시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기를 잘 좀 할게요. 시기는요 세상에서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시기하는 자. 교인들끼리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예요. 그런 죄를 범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들끼리도 시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 떨어져 앉는데요. 고개를 돌려버린대요. 저 왼수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돼요. 교인들끼리 시기하는 자. 분내고 막 바락바락 화내고 막 분내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죠. 그냥 안 놔둔다고 막 다시 그러면 그냥 안 놔둔다. 이런 거 다 회개할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여러분 여기 지옥 갈 행실들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다시 계속 또다시 육신의 일은 뻔해요. 또다시 그 죄 짓고 또다시 그 죄 짓고 또다시 그 죄 짓고 여러분들 또다시 이 죄 다시는 지지 말아야지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지옥 갈 이 행실들 이거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21절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욕심 부리는 사람요 예수 믿어도 계속 욕심 부려요. 만원 하나 갖고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돈 갖고 천국 갑니까? 왜 버리지 못해요? 오늘 이 지옥 갈 행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또다시 그 죄를 정한.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다 그랬어요. 경계한다. 또다시 그 죄 짓고 또다시 그 죄 짓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다. 또다시 경계한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또다시 경계한다.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거듭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죄를 짓고 살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 앞에 제가 얼마나 꼬꾸라지고 울어서 회개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한다. 이런 일을 또다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하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지나고 또다시 그 죄를 지나 이런 자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응애할 때 그 발짓할 때 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죄지면서 발짓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너희들에게 또다시 경계한다. 만약에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21절에 그 지옥 갈 행실들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경계했지만 또 경계했지만 계속 그 일을 거듭거듭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눈 뜨면 매 순간마다 눈 뜨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면 여전히 하나님이 경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인간이 악하면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악행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하느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을 알았대요. 주님을 알았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을 알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지 않고 살면, 세상의 그 더러운 죄들을 피하지 않고 살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20절은 내가 구원 얻은 후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똥 있으면 피하죠. 밟고 안 지나가죠. 더러운 거 있으면 안 밟죠. 그런데 왜 그 더러운 죄들은 밟고 삽니까? 몸은 더러우면 때가 몸이 가렵고 그러면 목욕탕 가서 때는 벗기는데 왜 죄의 때는 벗기지 않습니까? 왜 죄의 때는 벗기지 않습니까? 죄의 때를 벗기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왜 세상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굴뒹굴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믿은 후에는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해라.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다시 그 예전의 죄로 돌아가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그 더러운 가운데 네가 살면, 피하지 않고 살면 그 더러운 죄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는 것을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자.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노아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눈 뜨면 잠들 때까지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더러운 죄 가운데 또 살아요. 그 세상에 짓던 그 죄들, 그 더러운 죄들을 주님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우리 인생을요 헛되게 살지 않는 거예요. 헛되게. 심판의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물질 하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요. 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비록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요
지금은요, 예수 믿기가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옛날에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1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걸어서. 걸어서. 저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비가 오고 바람이 태풍이 불면 앞이 안 보여. 막 겨울에 눈이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 허벌판이니까 교회 가는 길이 앞이 안 보여요. 걸으면은 제자리 걸음이 얼마나 바람이 센가. 어렸을 때. 그래도 비가 와도 갔어요. 우산이 있었습니까? 비닐포대, 비료포대 그거 뒤집어 쓰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교회 예배 시간 예배 잘 못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 핑계 댈 거 없어요. 얼마든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잖아요.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본교회가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예배에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 찾아가고, 아니면 얼마든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든 생방송으로 다 지금 다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요 예배도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나 예수 믿는다니.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대에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저 뒷자리에서 있다가 다 잡아갖고 죽입니까?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대예요. 오늘 18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별하리라. 이 말은 원래는요, 이 분별하리라 이 말이 심판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 오늘 17절에 정한 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 부르실 날이 있고요. 그 정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 이 땅에서. 아멘? 이 땅에서 그 정한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이 천년만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을 잘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런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회 그 산 중턱에 깨밭에서 천막 하나 쳐놓고요, 무슨 의자가 어디 있어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러고 예배드렸대요. 의자가 없으니까. 그러고 예배드렸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얼마나 잘 믿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여러분, 의자가 없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읽을 수 없습니까? 성경책이 몇 권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열면요 다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송가도 전곡이 다 들어있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고요. 복음성가도 수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들어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갖춰줬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때 모든 걸 다 갖춰줬는데, 저 남양주에서 어떻게 걸어오려면은 아마 금요일부터 걸어와야 또 못 올 거요, 그죠? 금요일부터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차 타고 안 막히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자동차 있고요. 옛날에 여의도 순봉교회 여러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압니까? 간증 들어봤죠? 제주도에서 주일날 그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비행기 타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예? 비행기 타고요. 서울 여의도까지요. 다녔대요. 지금도 멀리서도 차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3시간 4시간 걸려서 다 다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다 갖춰놔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요 섬길 수 있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요 정한 거예요. 얼마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언제까지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바람났대요. TV 한번 좋아해봐요. 거기에 남는 시간 다 거기에 올인해요. 하루 종일 TV 봐요.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때 그때 꺼요. 여러분 은혜 받고 거듭나봐요. 내가 저걸 왜 그렇게 그때 쳐다봤지?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거기에 다 예? 세상이 씻고 그거 TV 앞에 앉아서 그냥 잠들 때까지 왜 봤지? 이야, 그 TV 보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렇게 옛날에 그랬지. 참 영적으로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컴퓨터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으면 막 부모들은 막 한심해갖고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 애 같아요. 애 같아. 애 같아.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바람나서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가장이 바람나봐요 한번. 아내고 몇십 년 산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요 그 여자한테 가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무도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저 생차 있잖아요. 무를 이렇게 채 썰어 갖고 오는 거. 그게 하도 먹고 싶어갖고. 예? 그것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아주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먹어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비벼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거 반찬 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숟갈로 떠갖고 몇 숟가락 퍼놓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요. 어제요. 그거 한 가지 넣고 먹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먹는 무도요. 바람난 무는 못 먹어요. 바람난 무.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바람났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고 오늘 지옥갈 행실들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요. 세상이 바람나면 하늘나라 못 가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신탕 집에 묶여있는 개. 예? 지금 보신탕 집 앞에 말뚝에 그 보신탕 집 앞에 묶여있는 그 개는요. 얼마 잠시 잠깐 오면 가마솥에 팔팔 끓고 있는 그 불에 들어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살고 세상에 바람나서 세상 사랑하고 살면 지옥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들로 얼마나 울고 기도해야지.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을 멋모르게 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잠시 잠깐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잘못 살면 어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인생이 잠시 잠깐 후에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영원히 그곳에 간다는 것을 우리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네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원히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유혹과 싸워야 돼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약한 거 있잖아요. 그 약한 거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싸워야 되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믿음 지키려고 싸워야 되고요.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날마다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십니까?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싸우십니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우십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이든 갈대든 여러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흔들리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고난이 있다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그런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좀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르겠지만 결단 찬양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사는 자로 되어 살아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늘 흔들리고 사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걸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기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후에도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이미 지났어요. 기회가 지나면 지난 거예요. 기회는 지나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두렵고 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책이 심판책이에요. 법정에 가서도 형법 몇 조에 이러이런 죄를 쳤다고 딱 땅땅땅 하면은 더 이상 끝이 없어요. 한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이 다 기록해요. 그 심판책을 펼쳐놓고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또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3편 28절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모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 한번 나가, 동창회나 세상 모임이나 세상 친구들 모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운동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 친구들 모임, 그 세상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내가 갈 데가 아니구나.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깨달아. 가는 순간 후회하게 돼요. 가는 순간. 세상 것하고는 세상의 옷과 믿음의 옷은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게 성도예요. 아멘? 세상 옷을 입던 우리 이제는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옷을 입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다시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요. 빠질 리가 없죠. 안 맞아요. 세상 모임에 가면 술 먹은 얘기, 죄 지은 얘기, 막 죄 짓고 자랑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사람과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오. 맨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절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까이 하고는요 하나님을 절대 잘 섬길 수 없어요. 다 버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절대 잘 섬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세상 가까이 해 보십시오. 세상 모임에 가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 생활도 못 해요. 기도 생활도 안 돼요. 세상 것으로 무뎌져 있는데, 세상 것으로 다 차 있는데 기도해봐요.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말씀이 안 돌아요. 전혀. 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같이 말씀이 있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기도 생활도 할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인간의 소리로 듣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만족해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예? 이 죄 문제 그것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옥 갈 행실들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게 있구나. 예? 그거 버려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그 죄 버리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구나. 예?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자고 하잖아요.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도 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해석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할렐루야.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의식하며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기도.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사랑한 자들과 하나님 사랑한 자들을 분별할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그날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념책은요, 심판책이에요. 심판책. 하늘나라에는 의로운 행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념책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 또 나중에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악행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악행책. 악행책은 우리의 악한 행실들, 말로 가시돋친 말을 했다든가, 상대방에 그런 말을 해서 깊은 상처를 줬다든가, 우리 언행, 말, 행동하는 모든 이 악행들, 예?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그게 기록된 것이 악행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념책이 바로 심판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살아간 그 행실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됐어요. 이번 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됐고요. 여러분이 40대라면 40년 동안 살아온 삶들, 50대라면 50년 동안, 60대라면 60년 동안, 70대라면 70년 동안 살아온 그 의로운 행실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성적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보면은 품행이 단정하고 수우미양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록해 놨어요.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고, 또 미술의 소질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잖아요. 성적부예요. 이 기념책은 성적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에는요, 이 기념책에는 하늘의 상과 여러분이 받을 상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 때요, 하나님께 의롭게 선하게 살 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죠. 참, 그런 거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지갑을 털어서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돈이 하나도 없이 하잖아요. 몇 배로 주시는 거예요. 몇십 배로 주셔요. 매주마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그 상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의식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봐요. 내가 의롭게 말하면 그 네 말한 것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것들이. 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잠언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을 심판의식하고 너는 살라는 거예요. 다 보신대요. 또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거리 아닌데요, 이거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은밀하게 짓는 죄도 하나님이, 다 은밀하게 짓는 죄, 우리가 사람은 그러잖아요. 죄 질 때 은밀하게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은밀하게 짓는 죄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어제요, 하엘이가 엄마 아빠 청소하라고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걸레를 빨고 있는데, 소독한 거를 이제 빨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과자를 줬는데요, 그 과자 먹으면 아빠가 혼낼까봐 숨어서 먹고 있었대요. 숨어서 먹고 있는데 아빠가 거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척 했대요. 그래서 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아니 그냥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요 그때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전 얘기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은 은밀하게 짓는 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대요. 다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곤두세우고 듣게끔 의로운 말을 하시고 의로운 행동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은 길을 곤두세우시고 들으신대요.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곤두세우시고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길을 곤두세우고 의로운 말을 하게끔,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체면을 절대 안 봐줘요. 아유, 사람은 이 땅에서 지어질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고 내 체면 봐주고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체면을 봐주지 않아요. 심판대는요 공의로운 곳입니다. 심판대는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주고 안수집사라고 봐주고 평신도라고 안 봐주고 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안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체면 절대 안 봐줘요. 목사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 절대 안 봐줘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눈 가려주고 누구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인생 70년 80년 90년 나그네로 있을 때에 심판주 만날까봐 너의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로 살아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느냐? 나그네로 살 동안 그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움으로 살래요. 왜? 우리는 심판때 하나님의 심판대는 공의로워요. 절대 불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곳이에요. 그 공의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주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다 온대요. 그날이 다 와요.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누구든지 다 와요. 그날을 생각하고 너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 가운데로 지내라. 믿는 자가 말한 대로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화를 걸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네? 전화로 남의 흉을 봐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둘이 만나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그거 듣고 계셔요. 부부지간에 이불 속에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겠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정말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고
정말 은혜 끼치는 말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말. 그 은혜 끼치는 말을 하래요. 그런데 왜 너의 입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냈느냐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도 나가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갖고 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또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심판날에 특별 보석을 삼을 것이래요. 특별 보석 같은 그 소유로 삼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참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성도들을 하늘나라 갈자로 하늘나라로 갈자로 만드는 게 바로 목자의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서 복받으라고만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복받기를 가르친다면 그 목사는 지옥 갈 행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버려봐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을 것이고 강단에서 주일날 증거할 말씀도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버려봐요. 목사는 그때 끝이에요. 늘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져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로 눈물로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버려봐요. 끝이에요. 그래서 다 이 길 가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믿음의 길 간다는 게 믿음을 지키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그 심판주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언행, 행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아비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날에는 여호와를 섬긴 자들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차이가 나기를 여호와를 섬긴 자들은 특별 보석과 같이 대우를 해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낌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낌의 대상.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제일 가에다 놓고 다른 거 다 먹고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마지막 먹었어요. 저는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일 나중에 먹는 거예요. 나머지 맛없는 거 막 먹고 그거는요 나중에 조금씩 아껴 먹었어요. 아껴 먹었어.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도요 아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아끼고요. 자녀들 아끼듯이 여러분 부지간해서 서로 아끼고 살고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이 대우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로 아낌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겠대요. 삼아 주시겠대요. 본문 이제 1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랬어요. 정한 날에 따라합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대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악을 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아직 심판의 날이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어. 우리 몸의 병도요, 수없는 병이 생긴대요. 그런데 때가 돼야 그 병이 나타나요. 때가 돼야 증상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정한 날이 있대요. 심판날을 정하셨대요. 그날에는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정한 날,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날로 정한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심판이 없다면 우리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산 거, 그 심판이 없다면 그 공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한 자예요. 억울한 자.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각각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 심판날에 여러분이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심판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게으르다면,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게으르게 살아요. 놀기만 좋아한다고 산다면 어찌 되겠어요, 근생이.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를 못 면할 거예요. 방앗간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방앗간을 못 면할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고,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렇게 고집하며 산다면 그런 인생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따르릉 울리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떤 핸드폰에는 찬양이 나와요. 컬러링이. 그때 어떤 분한테는 뽕짝이 나와요.
또 어떤 분한테는 벨기에 새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나고,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있잖아요. 화투. 하일이가 어제 그래요. 요 정자교회 앞에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치매 안 오게 하려고 화투를 쳐요. 그런데 하일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할머니들 저기서 왜 맨날 모여서 저렇게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화투 치는 거예요. 화투 치는 거. 화투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화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있잖아요. 화투, 담배, 술, 음란, 거짓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것들, 이제 예수 믿으면 그것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죠. 세상 좋아하던 거 버려야죠. 세상 좋아하던 거 끊어야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해야 돼요. 우리 친척들 모임 한번 가보니까 명절 때 오래됐어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근데 명절 때 모이면 이거예요. 이거 밥만 먹으면 빨리 밥상 치워라 그러고, 그래서 안 가요. 저 안 가. 이거 재미없으면 뭔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돈을 잃었네 안 잃었네 하고 막 형제들끼리 싸워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그 버릇들 여러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끊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너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사망의 짓들, 그거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끊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라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분별하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대요. 의롭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네? 선하게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그네로 살았어요. 세상 나그네로.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그리하며 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분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은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을 든다면 노아, 아브라함, 창녀, 라합, 고넬료, 그런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을 살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려고 했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늘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 때 의롭게 살았어요. 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봅니다.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볼 때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욥이 하나님 보실 때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려고 늘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세상 때 묻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셔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그 세상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죄의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라. 너 그 더러운 죄에서 떠나라. 더러운 죄에서 그 더러운 건데 살지 말고 그 죄들을 피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18절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라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신대요.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갈라놓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 심판할 날이 반드시 그날이 온대요. 양과 염소. 교회 안에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은 겨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겨가 뭔 줄 압니까?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으실 날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그날이 와요. 가짜와 진짜를 갈라놓을 날이 반드시 그날이 와요. 불신자와 성도를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그날이 반드시 갈라놓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 자와 영으로 산 자를 갈라놓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날, 분별하실 날, 심판하실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산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갈라놓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말라기 3장 14절 18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정말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껏 살아왔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그걸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판주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매 순간마다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